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변화되는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소리가 지금 제가 어디서 나겠더니 저 뒤에 오토바이 장난감 오토바이에서 나는 소리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이게 자꾸 왱왱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니까 했더니 저희 뒤에 오토바이인데 저거 제가 꺼놔야 되는데 저기 꺼는 버튼이 없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변화되게 돼 있고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10장은 두 명의 인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끝을 맺습니다.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머물며 같이 자고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직접 두 눈으로 다 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사복음서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굉장히 많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 행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조차 예수님께서 행하시죠. 오병이의 사건, 나사로 살리실 건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건이 이 사복음서에 나옵니까?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 사복음서에 실리지 않은 이적과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행하심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두 눈으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을 다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모든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저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라며 부인하고 배신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변화되기 시작하죠.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됩니다. 배신자 인생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내들이 법정 앞에서 섰을 때도 베드로는 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내들인 법정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 70명이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권력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살릴 수도 있고 고문을 시킬 수 있었던 권력의 집단이었죠. 그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멸시했고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한 성령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경험한 불같은 성령, 바람과 같이 임한 그 놀라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베드로가 신앙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경험한 베드로는 신앙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180도 변화되기 시작하죠. 소명이 없어 무너진 삶에서 사명자의 인생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그는 업으로 돌아가지만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배신자의 인생에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나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성령님이 베드로의 삶에 내주하셔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지혜, 그 언어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전과 똑같아 보이지만 뭔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겉모습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과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우리가 조금만 경험해보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르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주님의 사람으로, 좀 더 주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사람으로, 좀 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 체험을 경험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베드로의 말씀을 경청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 듣고 있을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있다에 듣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쿠오라는 단어를 쓴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쿠오. 이 뜻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마음에 담는 것이라고 의미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을 듣고 행동으로 이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아들이 제 말을 듣는데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어떤 말씀하는지 집중해서 듣는 것이며 또 제 말을 듣고 그 말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아빠 말을 잘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양한 장난감 치워 잘 듣긴 들었지만 치우지 않으면 그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잘 듣고 그 장난감을 치우고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는 아빠 말을 잘 들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지금 고넬료와 그의 가정들이 그의 친구들이 베드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듣고 있다는 거예요. 경청해서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그 많은 말씀이 내 삶을 기울여서 내 삶을 돌이킬까?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하여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친척 친구들 모두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베드로를 따랐던 유대인들이 놀라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할례받은 자신들에게만 임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저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주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너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너 그렇게 열혈신자 아니었잖아. 저도 술을 끊고 난 후에 고3의 생활은 주변 친구들이 저의 변화됨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친구를 보면서 저도 놀라기 시작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 가잖아요. 그럼 저 친구는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가만히 갑자기 보면은요, 막 울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변화된 친구들을 보고 제가 한두 번 놀란 것이 아닙니다. 저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친구들이 어떻게 변화되지? 어떻게 저렇게 울면서 회개하지? 이건 제가 왜 놀란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저는 이 회복교회가요, 이 지역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이 상가에 몇 분들이 저를 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 교회 전에 몇 교회가 있었는데 다 안 돼서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주일 아침만 되면 큰 교회 차가 와서
여기 있는 여기 사는 사람들을 다 싹 쓸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곳에 교회가 있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이곳에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달라질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는 놀라게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놀래키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 교회를 통해서 저는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볼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무엇인가 다르고 요새처럼 가는 곳곳마다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서 여러분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베드로의 일행들이 놀랐습니다. 지금 성령이 임재하시는 장면을 보고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이밀어라. 할렐루야. 두 가지 사실로 인해 놀라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언으로 말하게 됨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들이, 그의 친구와 친척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함으로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조건 방언을 해야 성령 체험을 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방언을 못하시는 목사님들도 제가 여러 봤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성령 체험을 못한 것입니까? 아니죠. 방언은 여러분 은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주어질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조금 긴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은사는 각자 다릅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입니다. 개인의 유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개인의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방언이 은사가 주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 은사가 아니라 다른 은사가 주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사가 너무 많으면 개인의 교만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그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몰리거든요. 그럼 병 고친다라고 하는 소문만 나보기 시작하십시오. 못 고치는 병, 다리 저는 병, 암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몰리죠. 은사가 너무 많이 나타나면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교만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쉽게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 체험하면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방언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황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예수연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화요 모임이라고 하는 그 예배의 집회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제가 처음 고3 때 어떤 전사님에 이끌려서 처음으로 천안에 있는 화요모임을 가게 되었는데 제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찬양 인도자가 방언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말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에 맞춰서 회중들이 기도하고 다 같이 방언으로 찬양하는데 저는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 방언으로 찬양할 때 제 뒤에서 큰 파도와 물결이 저를 덮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압도적인 그 파도, 그 놀라운 은혜의 파도가 저를 막 덮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언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공동체에 새로운 은혜를 주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즉, 개인의 유익이 아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진짜 방언은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와 우리의 몸을 해치는 방언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귀신이 주는 방언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천에 있는 시원성 교회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파로 갈라져서 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 반대파 사람 쪽에서 막 그냥 방해하는데요. 어떤 분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설교 시간에 어떤 분이 방언으로 크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방해하려고. 여러분, 이 방언 기도가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이겠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은 몸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방언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몸을 해치는 방언이죠. 어떤 방언이겠습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 주는 방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방언을 아름답고 아주 감격스러운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방언을 아주 아름답고 아주 감격스러운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면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방언, 신비한 방언을 여러분 입술 가운데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베드로 일행이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이냐면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체험한 또 하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자꾸 저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진짜 경험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성령 체험 받았을 때,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체험했을 때 이제 방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동일하게 방언을 말하면서 이 방언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제 고백 가운데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온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과 똑같았어요. 제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제가 방언을 말하면서 제 입술 가운데 어떤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제 입술에서 제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되어졌고 제 마음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이제 다음 한 메일, 이메일 닉네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다음 이메일을 만들면 닉네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고유증, 뭐 진짜 이름을 쓰게 되고 아니면 다른 뭐 닉네임, 별명을 써도 되는데요. 여러분, 제 다음 이메일 닉네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최고예요입니다. 아버지 최고예요. 왜 아버지 최고예요인지 아십니까? 저의 육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당연히 저의 아빠는 최고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 제가 그 아빠의 성실함을 제가 정말 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매일 닉네임 이 별명은 아버지 최고예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고백이 어떻게 쓰여졌고 나온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도나 DTS라는 훈련을 받을 때 거기서도 깊은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그 성령 체험을 했을 때 제 입술에서 흘러나온 고백이 바로 아버지 최고예요 였습니다. 제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저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저의 인생 가운데 최고인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제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은 아버지는 정말 최고 중에 최고이십니다 라고 제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별명과 제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최고예요는 제 삶의 모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불평불만이 쏟아지고 원망이 쏟아지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 창립 3주년 예배 때 오셨던 그 목사님은요, 정말 성령의 사람입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을 보았지만 정말 이 목사님은 성령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분의 입술에서 또 그분의 삶에서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의 입술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나온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분과 한 2, 3년 정도 같이 한 사무실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힘들다, 좀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는 할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나는 그분만 믿고 나아간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그분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항상 그분의 입술에서 그분의 삶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거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이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죠, 그분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하지만 제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 보니까 그분이 떠나고 나서 시간이 혼자 있고 혼자 이제 있다 보니까 정말 그분이 성령의 사람이었구나. 그분이 막 능력을 행해서 그분이 막 말씀을 잘 전해서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항상 그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저분이야말로 정말 성령의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이런 말들이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이런 말이 아니고요,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들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서 쏟아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바라보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 입술에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최고 중에 최고이십니다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시게 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2021년 이제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여러분 입술 가운데서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못하겠다라고 포기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늘 경험하고 늘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고 흘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들이 앞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춰서 내 삶에 어떻게 그 말씀에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성령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서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셔서 여러분을 그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높이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방언이 여러분 있을 가운데 터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이 찬양 하시고 한 2분 3분 정도 주여 저희들 가운데도 이 공동체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에게도 공동체 유익을 드는 은사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하여서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간절함으로 아쿠어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각종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성령님이여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 마음과 뜻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님 그 고넬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재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방언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주여 하나님 성령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성령님,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이 제복교회의 주여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줘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치료의 감사를 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픈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 육적 질병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공동체와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입술 가운데 방언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높이는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복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다가 주변을 놀랍게 하며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놀랍게 하며 하나님 행하시는 교회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땅에 떨어진 예배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땅에 떨어진 심령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여 새 마음을 입고
새 능력을 입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각 사람 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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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령님 성령님이여 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 성령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각 사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회복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고넬료의 가정에 충만한 성령이 임재하여서 각종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회복교회 공동체도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몸을 유익하게 하는 방언을 말하며 이 몸을 유익하게 하는 내 몸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행하심을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보며 정말 실망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며 좌절하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직장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공간에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이 한 주 또 살아갈 때 정말 추위로 인해 우리가 낙심하며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그곳이 생명의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은혜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공간이 하나님 예배하는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오직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려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되어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내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